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함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마가복음 7장에 우리가 본문을 읽은 그 구절부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리를 다시 불러서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따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 먹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너희들 왜 손 안 씻고 밥 먹느냐? 우리의 전통 가운데는 손을 꼭 씻고 밥을 먹어야 하지 않느냐? 근데 이 전통은 위생을 위해서 있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세우는 전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하려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야,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막 야단을 쳤어요. 야단을 치고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무리들에게 너희는 정말 내가 지금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잘 깨달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에 딱 이렇게 서게 됐는데 제자들이 밖에서 들은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입니까? 라고 되물어보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좀 아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코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 왜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모르는데도 안 물어보면 큰일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같이 말씀을 들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전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찾아보고 물어봐야 돼요. 뭔가 이해가 안 되면. 근데 문제는 듣긴 들었는데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그게 더 큰일인 거죠. 꼭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도 비록 답답한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물어보는 그 모습은 참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쉽게 말해서 음식이 어떠한 것이 들어가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가 더럽게 하느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내 입 밖으로 나올 때 더러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몸속에 있는 건 어디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웃으시는 분은 아는 거예요. 내 몸속에 있는 건 밖으로 밑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내 몸속에 있는 게 어디로 나오면? 입으로 나오면 그게 나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요? 그 마음속에 좋은 것을 쌓지 않았고 나쁜 것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무엇이 나오는지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여러 많은 사람 중에 교회에서는 아주 신실해 보이고 교회에서는 아주 착해 보입니다. 근데 집에 가면 자녀들한테 막 XX 막 그러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긴 없으시죠? 없으시죠? 자녀는 절대 그걸 보고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아주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막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성경은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이걸 쉽게 요즘 말로는 위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위선자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속에 계속 나쁜 걸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것들을 다 가려버리고 나쁜 것만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분명 안에 담았을 텐데 그거 외에 나쁜 걸 더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꺼낼 때는 그 안에 막 휘집어서 좋은 걸 찾아서 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쁜 걸 막 끄집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 얘기했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좋은 거, 선한 거, 아름다운 거, 정말 꺼냈을 때 좋은 그런 모습이 될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요즘 음식을 먹을 때 많이 주의를 합니다. 그렇죠? 저는 국 중에서 육개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육개장 좋아하시죠? 그 국물 빨간 거에 후추 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소시적에는 2그릇도 먹었는데 요즘은 이제 배가 좀 많이 불러서 한 그릇 먹으면 배부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결혼하고 한 3년 4년 안에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제가 목사일 때고 이제 제가 속한 교회에서 모든 걸 다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던 그런 때에 돌아가셨는데 전 이상하게 장례식장에서도 육개장은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밥 꼬박꼬박 먹었습니다. 육개장 한 그릇씩 더 먹었어요. 그 정도로 육개장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제 장로님한테만 얘기했나? 제가 한쪽 신장이 없어요. 제가 이쪽 신장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적 있나요? 아닌가요?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교회 와서 제가 암 수술을 했어요. 40세 됐을 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요. 그 전까지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뭐가 있대요. 그 건강검진에서 큰 병원에 좀 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큰 병원에 갔어요. 신장 밑에 이만한 게 붙어 있다고, 이게 뭔지는 모르니까 일단 수술을 해봅시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때 막 개척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됐을 텐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암이길 바랄까요? 암이 아니길 바랄까요? 네? 암이길 바랬어요.
왜냐면요, 제가 공부방을 했는데 공부방에 계시던 선생님이 옛날에 보험 일을 하시다가 이제 여차저차해서 그 보험 업체에서 이제 실적 모자라는 사람 이름 빌려주는 일을 이제 저한테 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 넣고 그 다음에 내가 넣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넣어주고 아니면 그냥 끝내는 그런 어떤 보험이 있었어요. 저한테 들어달라고 했어요. 명의를 빌려줬죠. 3개월 만에 암이 걸린 거예요. 신장은 하나 뗐어요. 신장 주변에 그 주위로 뭐 다른 치료하지 않았고요. 신장을 떼고 그 주변 정리하는 것만으로 다른 치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1년 뒤에 뭐 재검했고 괜찮다고 얘기했고요. 그러고 2년 지났는데 아직 안 갔어요. 가야 되는데. 근데 3개월 제 돈 낸 거 없어요. 암 확진 받고 한 달치 딱 냈어요. 돈 낼 때. 그것도 낸 게 아니고 그 암 진단비 받으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재 가더라고요. 개척할 때 그게 얼마나 힘이 되든지 신장 하나 팔아서 개척 한 3년 했습니다. 제가 근데 뭐라 그러면 짠 거 먹지 말라 그래요. 짠 거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땡겨요. 육개장. 근데 얼마 전에 또 병원 가니까 뭐 사골 같은 거 먹지 말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콜레스테롤 지수가 높다고. 건강검진 할 일이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맛있잖아요. 국물. 설렁탕 좋아하거든요, 저. 근데 우리가 설렁탕 하나 있고 육개장 하나 있으면 밥 뚝딱 먹을 수 있어요. 다른 반찬 없어도요. 김치 한두 개만 있어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텔레비에 요즘 나오면 절대 국물 먹으면 안 된다고 너무 많이 얘기를 해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야, 국에서 국물 빼면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 예? 아주 진국은 그 국물인데.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국물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를 있는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미 우리 주변의 반찬에 소금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찬 안 먹고 국만 먹어요. 그냥 밥하고. 주변 반찬에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진국인 국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그러려면 국을 왜 끓여요 도대체? 그쵸? 국물이 최고인데. 그래서 우리 믿음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국을 끓이면 국물이 우러나오는 것처럼 그 국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국물이듯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신앙이요. 옆에 반찬들 때문에 국물을 먹지 말라 그래요. 주변에 있는 반찬들, 교회 어떤 환경들, 어떤 전통들, 여기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어떤 정한 법칙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것을 저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어때요? 잘만 먹고 소화 잘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야, 너 손 안 씻고 밥 먹어서 너 하나님 모독하는 거다. 어쩜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것에 집착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으면 만약에 그런 걸 봤으면 자기가 물을 떠와서 야, 위생상 이거 물 손 씻고 먹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먼지도 많고 사막인데. 응? 그러면서 그런 걸 주는 게 참다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너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말싸움하다가 욕먹고 갔어요. 야, 외식하는 자들아. 야, 위선자들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나 들었죠.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냐면 고르반 이렇게 외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안 드려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근데 이것도 역시 그들이 만든 법칙이었어요. 근데 법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율법이라는 이름의 가정하에 사람들을 괴롭히던 거죠. 부모를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다라고 얘기하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자, 반찬이 중요합니까? 국물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다른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결국은 그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가장 중심된 것을 잡아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를 생길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들의 법칙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 것입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환경 가운데 내 눈에, 내 관습에 여러 가지 많은 나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교회도 더 좋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법칙도 많이 만들고요. 제가 오늘 사회보다 실수했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이제 여기 와서는 처음 사회를 보는 거니까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막 보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한 칸 밑에 내려갔어요. 사도신경을 짚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걸 짚어가지고 찬송하게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런 법칙들도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쭉 뭔가를 잘 만들기 위한 법칙이에요. 그렇죠? 이런 법칙들이 쌓이면서 진실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소용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이 신약 시대에 살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중심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들이 만든 법칙만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뭔가 새로운 법칙을 만들자는 건 아니에요. 절대. 원래 있는 걸 찾아가자는 거죠. 제대로 된 거, 가장 중요한 거. 이문동 가면 동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요즘 김영준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말씀이 좀 되게 좀 잘 들려요, 저한테. 근데 그 중에 저한테 들렸던 말씀 가운데 이 얘기가 있는데, 변신과 변화와 변질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어요. 사람이 뭔가를 살아가면서 진조로 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안에 중심에 진실함이 없게 되면요, 이 변화가 변신이 됩니다. 그렇죠? 가끔씩 교회에 변신하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래도 이쁜데, 그렇죠? 원래도 이쁜데 뭔가 더 잘 보이려고 변신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세상엔 엄청 많아요. 그렇죠? 제가 저희 딸이 둘째가 방송 관련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기획사에 가서 앉아 있을 때가 있는데 오디션을 보러 어른들이 좀 많이 와요. 근데 한 10명이 왔는데 제가 나중에 직원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10명 여자가 들어왔는데 얼굴이 다 똑같아요? 10명이 왔는데요, 오디션 보러. 이 여자 얼굴하고 이 여자 얼굴하고 요만큼 달라요. 이 여자 얼굴하고 요만큼 달라요. 뭔가 자기가 변화하려고 노력했는데 변신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공장에서 찍은 것처럼 똑같네.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엔 뭐가 되냐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지하철에 이렇게 버스에 성형 광고하는 그 얼굴들, 막 길거리에 다니면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얼굴들, 자기가 뭔가 변화하려고 그랬죠, 처음에. 하지만 중심에 내가 변화의 이유가 뭔지, 내가 변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이런 건 전혀 없이 그냥 변화하고 변신시키는 그런 일만 겪다 보니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길 가다 자기 얼굴이랑 비슷한 사람 막 마주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중심에 과연 진실한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속에 진실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례요한이 엄청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나는 그의 신발도 매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위대한 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의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다 들었어요.
바리새인도 들었고요, 서기관도 들었고 제사장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직접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또한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어디서 나오고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다 알 수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가진 위치, 그들의 살아가는 현재의 삶,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편안한 그런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거죠.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겉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없을 때가 가끔씩 있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래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근데 그게 굳어지고 쌓여지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 자체가 아예 완전히 쌓여버린 거예요. 이 속에 그것만 남은 거예요. 꺼내면 꺼내는 대로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거 나보다 유명해질 것 같은데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백성이 저렇게 쫓아다니는 저 예수를 어떻게 흠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버릴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 거죠. 이 사람의 훈계와 전통이 이 바리새인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있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의 훈계와 전통은 뭘까요? 지금 현재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일은요, 가장 많이 가르치는 일은요, 공부 잘해서 돈 잘 버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르치죠? 안 가르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세상의 법칙이요, 공부를 잘해서 돈 잘 버는 직업을 얻고 남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현재의 법칙과 훈계예요. 이게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할 것인가, 이걸 마음에 계속 쌓고 있어요. 마음에 계속 쌓다 보면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그림을 그려요. 근데 그 그림 안에는 결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 그림 안에는 내가 어떻게든 올라가고 내가 어떻게든 돈을 잘 벌고 내가 어떻게든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제 주변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삼성에 들어간 사람, 제가 친한 사람 가운데 삼성에 들어간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사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퇴근도 못하고요, 일하고 그렇게 쳇바퀴 돌며 살더라고요. 결혼도 38인가 했어요. 제가 그 친구를 23부터 알았는데 삼성 들어가고 뭐 사람 만날 시간 없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삼성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입니다. 진정 왜 살아야 되는지는 까먹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버는 직장을 구할 것인가, 그런 게 가장 큰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그런 것들이에요.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일자리, 더 좋은 결혼 자리,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제목이 되어버리죠. 뭐가 별반 다를 바가 없네요. 바리새인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중심에 과연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 더러운 것들이 나올 때 그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걸 깨달았으면, 내 안에 진짜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진실한 거 있으십니까? 혹시 예수님이요, 여러분 머리에만 있고 가슴에 없진 않으세요? 여러분의 귀에 예수님이 들리기는 하는데 여러분의 입에는 예수님이 없고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성경을 열심히 쓰기는 하는데
여러분의 행함 가운데 예수님이 없진 않으세요? 위험합니다. 그게 바로 외식이고, 그게 바로 위선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이 경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중심에 가장 진실한 걸 찾아야 돼요. 가장 진실한 거. 마치 내가 내 아이들을 볼 때 느끼는 그런 감정처럼 누굴 볼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내가 집에 내 아이들을 보는 것처럼 너무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답답하세요? 혹시 그 답답한 마음이 세상의 훈계와 뭔가 그걸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답답한 건 아니세요? 마음 가운데 내 자녀를 볼 때 그냥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봐야 돼요.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얼굴로 보고 계십니까? 인상 쓰시는 분 몇 분 계세요. 근데 그 마음을 회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날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나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날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걸 마음속에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찬들로 막 뒤집혀가지고 국물이 막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가장 진한 그 국물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없어도요, 그렇죠? 반찬 없어도 육개장 한 사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른 거 없어도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중심의 진실함을 회복하기 위해선 해야 될 게 있어요. 만나야 됩니다. 그냥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요, 만나야 돼요. 삭개오가요, 막 나무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찾아서 봤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보고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변화를 가졌어요? 내가 뭔가 나쁜 일 했으면 다 돌려주겠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 전에 자기가 돈을 거두고 그렇게 걷어가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의 삶에 있어서는 그게 당연한 삶의 목표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저 왜 저렇게 뜯어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근데 누굴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했구나. 내 생활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구나. 내 생각 속에 잘못된 것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누굴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만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만나면 효과가 좀 깁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갑자기 만나면 순간 번쩍하지만 효과가 좀 줄어들어요.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참다 아예 좀 이 녀석하고 뚱 때리면서 만나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 전에 미리 만나야겠다, 만나고 싶다, 알고 싶다 그러면서 찾아가고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있을 때 내 안에 진실함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회복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만나러 가야 돼요.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나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함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있죠. 그리고 정말 내가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볼 때도 있어요.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요. 이런 일들 가운데 혹시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만나러 가고 있는 겁니다. 만나고 계신 겁니다. 그 만남은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는 진실함을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그 진실함의 회복이 되면요, 다른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조금 나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사회를 보는데 저한테만 선풍기가 없어요. 성가대 돌리고 여기 돌리고 여기 돌리고 보니까 저한테만 선풍기가 없어요. 이 양복 입고 더운데 나한테는 선풍기 하나도 없네. 그죠? 외적인 것을 신경 쓰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더 중심에 진실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실수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 주실 때 나 혼자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만날 때 나 혼자 막 떠드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세요? 야, 네 맘대로 해라. 안 그래요, 절대. 자, 우리 나와 함께 이 길로 가자. 나와 함께 이렇게 행하자. 네가 함께 정말 이렇게 가면 정말 기쁘겠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인생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는 하지만 군말 없이 이렇게 만났을 때 그렇게 끌려가시면 여러분의 삶은 오히려 더 온전해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중심에 진실한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 신앙의 자리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정 만나야 되고요. 그 만남은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려고 노력하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입에서 내뱉는 것마다 이 더러운 것들아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아름답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중심의 진실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의 진실함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깨끗한 말을 하고 깨끗한 행동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온전히 섬겼다면, 내가 그 많은 것들로 가리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오직 내 안에 있는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한 그 자리만을 내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자리만을 바라봤을 때 온전하고 거룩한 그 예수님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얘기하고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끌려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다, 위선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오직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만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내 중심에 오직 진실함으로 예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방법만이 오직 내가 온전히 이 세상의 어려운 세태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든든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계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러 갑니다. 내가 만나러 갑니다. 내가 힘껏 주를 찬양하며 내가 힘껏 주를 기뻐하며 내가 힘껏 주의 말씀을 외우며 내가 힘껏 주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굳어졌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쫓았다면, 아버지, 세상적인 법칙을 향해서 내 삶을 움직여갔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님만 자리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보셨을 때 너는 나의 기쁨이 되고 너는 나의 참다운 그리스도의 아들이 된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로,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